9월 18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벤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네.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사랑하는 참소망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에게 기름병을 들려보내며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게 하는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어떤 정치적 반역처럼 왕을 배반하는 신하가 왕을 배반하는 그런 반역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하는, 마음속으로 계속 물어야 하는 그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후는 왕이었는가? 예후는 정말 왕이었던가? 이 질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여러분 제자에게 허리를 동이고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중요한 일이 시작될 때 자주 등장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급히 유월절을 먹으며 출발할 준비를 했듯이 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가라. 어떤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될 때 이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길랏 라못에서 예후는 군대 장관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다고 어제 말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위험을 수반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역모,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후에게 주어진 사명은 단순히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죠. 그는 아합의 집을 치고 그들의 피를 갚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 대한 심판이 중요했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고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게 한 장본인이었잖아요.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경영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을 심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어떤 결말로 죽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냥 그 가문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정도가 아닌 정말 그 가문 속에 속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특별히 이세벨에 대해서는 그녀를 장사할 사람이 없게 하시고 개들이 이세벨을 먹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왕조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후가 받은 기름 부음은
예후를 다윗과 같은 왕으로 세우시려는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어떤 한 일시적인 도구로서의 역할을 의미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로 선택되었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죠.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악한 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심을 성경을 통해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후의 집안에도 이것은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권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역할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나 예후는 그 기회를 끝까지 좋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보여주는 장면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후의 기름 부음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진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과 기회를 주시며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가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예후처럼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도 아주 무거운 결과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들었던 시대처럼 악이 온 세상을 덮고 있거나 혹은 내가 처해 있는 주변 상황이 모두 악한 것 뿐일지라도 우리는 악이 아닌,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결국은 그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경영을 놓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후는 왕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는 왕이 되었지만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왕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악인도 사용하시고 그들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을 믿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와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이 우리를 압도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악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임을 우리 모두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후가 하나님께 받은 기름 부음을 그릇되게 사용한 것처럼 저희도 때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귀하게 여겨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다스리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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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